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은 다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과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 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들과 시험들을 능히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기울어지지 않도록, 악을 향하여 치닫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늘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원로 목사님들 모임을 갖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리교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천국의 산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또 주방에서 섬기는 여성교회 회원들 오늘 하루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젊음의 때에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또 하나님 갈등도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 붙잡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굳게 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의 희생을 당하고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연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들, 민족들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지키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평안케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 또 하나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내용. 그 중간 과정에 아나니아라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오늘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겪게 되고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건 주도한 것이 아닌데 내가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가 아무런 힘 없이 내가 그냥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했어. 이래서 내가 변화를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승리를 얻었잖아. 성공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힘썼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신앙이 연약하고 미숙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니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나는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실 때에 버리라고 하실 때 끊으라고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응답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수용하며 바라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돼요. 예수는 구약의 율법에 자기가 믿기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기로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오늘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 그리고 보니까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예수가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이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다. 바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것, 어찌 보면은 확신이 없는 그냥 입술로 전하는 것일 뿐일 겁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대낮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빛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대낮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밤중에 홀로 잠을 자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수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중에, 함께 사람들과 달려가는 중에 갑자기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도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상한 사건이 나타나네, 그렇게 주님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5절,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잡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 그 가던 길을 가라라.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줄 사람이 다가오리라.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 교회를 박해한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지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심이다 또는 중생이다, 회개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나 주도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만들려고 해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되지 뭐, 내가 바꾸면 되잖아.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내가 바른 길 정직하게 살고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 나 주도적인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이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의 의지와 노력과 행실로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사건을 만날 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 계시적인 사건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해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참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은데, 불안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 내 죄가 엄청 큰데 사실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었던 내 인생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 박해하던 그 청년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온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사울에게 내가 이야기해놨으니 너는 가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 그때에 아나니아가 자기가 사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스데반도 죽는 일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잔면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14절 다메섹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죽이고자 데려가고자 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아나니아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사용할 거야. 이 말에 오늘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17절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제가 소문 들어 합니다. 겪어봐서 합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겠다고요? 아나니아는 순종하며 갑니다.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나타나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니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떨어져 나갈 것 떨어져 나가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 누구를 통하여?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그럼 아나니아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성령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인생. 아나니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어느 날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형제 사울아. 자기는요 사울을 형제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핍박자로만 생각했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저 형제도, 저 사울이라는 청년도 지금 박해자로 살아왔지만 저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저도 복음의 도구가 된다면,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나와 그는 함께 주님의 자녀, 형제가 아니던가. 형제의 사울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즉시 일어나 즉각 20절에 보면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가 전파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응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도와주세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고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갑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시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역사, 오늘 내 삶에도 그런 변화와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